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백성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 8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6장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 7이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성을 한 바퀴 돌라 그렇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 뒤에 후군들이 그 궤를 뒤따르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들이 쉬고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하고 7번째 날에는 새벽부터 그런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째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정복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바친 소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있는 어느 것도 취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에 약속한 것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 그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누구냐, 이방 사람이냐, 그것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돕고 숨겨주는 일을 행했던 라합과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거슬러서 이방 선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너 내 손에 주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믿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에 특히 4절에서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백성들이 아니 지금 성을 정복하는데 무슨 성을 뺑글 돌다가 나팔 불어서 소리 지르면 무너진,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혹시 안 되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 문제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피스토스,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올리곤 피스토스, 즉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즉 잘 믿는 것 같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때까지 카이로스의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그 왕과 백성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전술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지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아니 지금 성을 정복하려고 하고 지금 성은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을 돌아서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게 말 같은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물론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이성과 합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나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내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확률 제로라고 얘기해요. 확률이 100%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확률이 제로라고 얘기해서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라는 말로, 말 같지 않은 말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고 맞는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맞는 말은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해요. 말은 하지만 믿지 못해서 그 자신의 삶도 강단을 내려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얼굴이 팍 찌그러져 있는 그런 인생의 고민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행하라고 말하는데 소리 지르면 그 성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를 때까지 10절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나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때에 그 말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해서 입 다물고 조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10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신호하시는 그날,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절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때까지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미리 감사 또 미리 내가 그것을 즐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내 입에 아무 말도 내지 아니하고 함성도 지르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그 새 비둘기를 날려보냄으로써 육지가 마른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젠 다 끝났다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처럼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7일 있으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텐데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래서 왕성웅성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이제 승리에 도취돼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를 정해서 너희에게 명령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견디는 삶,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음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말씀을 어기고 나가서 그 입을 벌리는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 승리의 징조를 보면서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도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행해요. 그렇게 행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는 그때에 외치거나 우리가 웅성거리거나 미리 소위 말하는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구원의 때에 승리의 때에 소리 지르라 라고 할 때 그때 승리의 소리를 지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바울 서신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즉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곳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 라합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 구절이 이방 구원에 대한 어떤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가문에 어떤 혈통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주신 그 약속도 우리가 함께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승리의 날까지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주님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이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